이사야 21장.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재앙이 불어 닥친다. 네게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무서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 반역자들이 반역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성을 에워싸라. 저 성 안의 모든 신음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 무서운 계시로 인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무서웠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기분 좋은 저녁이 공포의 밤으로 변했다. 상을 차려놓아라. 자리를 깔고 먹고 마셔라. 지도자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에게 본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전차나 기마병을 보거나 낙이 탄 자나 낙타 탄 자를 보거든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사신과 같이 외쳤다. 주여, 저는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빌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이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세일에서 부른다. 파수꾼아,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아, 밤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물어볼 것이 있거든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드단에서 온 상인들이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밤을 지샜다. 대마 사람들이 여행하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활이 그들을 쏘아 맞추려 한다. 그들은 전쟁이 치열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이 1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 같다. 그때에 활을 쏘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며 게달의 용사 가운데 남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이것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성은 소란스러웠던 성, 떠들썩하고 요란했던 성이다. 너희 백성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달아났고 모두 멀리 도망쳤으나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모두 사로잡혔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의 가련한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마라.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한 날을 정하셨다. 그때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상 골짜기에서 서로를 짓밟을 것이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까지 퍼질 것이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전차와 기병대가 함께 공격할 것이다. 기루 군대는 방패를 준비할 것이다.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전차들로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병대가 진을 칠 것이며 유다를 지키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너희가 다윗성의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두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왕궁 관리인 셈나에게 가라. 가서 그에게 전하여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여기에 내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어찌하여 내가 높은 곳에 너의 무덤을 만드느냐? 어찌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바위에 누울 장소를 파느냐? 권력을 잡은 사람아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묶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를 머릿수건처럼 돌돌 말아서 넓은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자랑하던 전차도 거기에 있을 것이며 너는 내 주인의 집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높은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 자리에서 너를 몰아가겠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내 옷을 빼앗아 그에게 입혀주고 내 허리띠를 그에게 둘러주겠다. 그리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리까지 그에게 주고 그를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걸어주겠다. 그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며 그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단단한 판에 굳게 박힌 모처럼 견고해질 것이다. 그가 자기 집안을 영예롭게 할 것이다. 그의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달릴 것이며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그에게 의지할 것이다. 그들이 마치 그에게 매달린 접시와 항아리들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판에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매달린 것도 다 깨져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두로의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었다. 키프로스 땅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잠잠하여라.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무역 상인들이 시홀의 곡식, 즉 나일의 추수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 날라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시돈아, 바다의 요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다의 피난처인 두로가 말했다. 나는 진통을 겪어본 일이 없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다. 이집트가 두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성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옛 성이냐? 주민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서 살던 바로 그 성이냐?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상인들이 왕처럼 대접받던 성, 무역 상인들에게 크게 존경받던 성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다시스야, 나일강이 이집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듯 내 땅을 다녀보아라. 이제는 내가 머무를 항구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돈아, 내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처녀딸 시돈아, 너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너 키프로스로 가더라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이 망대와 흙, 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빌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날이 오면 두로는 한 왕이 사는 횟수만큼 곧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 나오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너 잊혀진 창녀야. 내 수금을 들고 성을 돌아다녀라.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어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두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